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 에스와 화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에스 형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니까 형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 에스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 형 에스가 하나를 치면은 남은 한테는 도망가리라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야곱은 다음날 자기 양떼를 또 여러 떼를 나누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누구며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당신의 종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인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때를 이제 나눠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이 예물을 보내서 형님의 감정을 좀 풀고 그래서 혹시 대면하면은 혹시 형님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대로 그렇게 때를 나눠서 선물을 이렇게 보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야복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거 나라 이거 진짜 좀 나라 이렇게 해도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다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는 야곱의 그 허벅지를 내리쳐서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는 허벅지가 이제 골절돼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일어나서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야곱이 그 에서를 보자 그 앞에 7번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형님이 다가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해하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32장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야곱은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가 되더라도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형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돈이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상의 걱정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근심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고 먹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따먹자마자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두려워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 하와가 나를 따먹고 자기가 먼저 따먹고 이렇게 해서 나도 먹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후손이거든요. 아담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또 약한 사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다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이에요. 걱정거리라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주나놓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나놓고 너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 두 가지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거기에 나오는 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은 기도와 간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또 간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도를 더 세게 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세면 셀수록 무엇을 더 크게 해라? 기도를 더 세게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세게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 두려움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서 내가 자연히 생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힘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식이라 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뛰어난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상식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게 상식이야. 그죠? 그게 인간의 상식이거든. 세상에 통하는 이치란 말이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을 우리에게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를 오느냐? 너의 마음과 생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에서. 그죠? 내 마음에서 생각. 내 생각에서 항상 그게 따라다녀. 항상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 그거는 내 마음에서 지금 그걸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없애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야. 내가 없앨 수가 없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성경은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의 삶을 복잡하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어라. 그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의 무슨 걱정거리가 나에게 지금 막 산더미 같이 막 그냥 있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라.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라. 큰 걱정이 있으면 더 세게 기도해라. 그러면 없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가서 보면 가부의 기도가 나오죠. 가부의 기도. 어떤 가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재판장이 안 만나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도 무서워서 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라. 그럼 지금 말하면 뭐 대법관 정도 되겠죠. 대통령도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할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의 가부 힘없고 보잘것없는 가부가 그 말 찾아와서 내가 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인데 내 일을 좀 판결해서 나를 해결해 주시오. 그 말 누가 듣겠어요? 무시하고 안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찾아오는 거야. 매일 출근할 때 매일 와가지고 말이지. 톡톡톡 문 두드려가지고 갈락하니까 뭐 나가 찾아가지고 재판장님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매일 찾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지만은 저 여인이 매일 찾아와서 내가 참 죽을 지경이 돼서 귀찮아서 저 가부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걱정 없을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20년 동안 거부가 됐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님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는 결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에서가 한순간에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아이고 내 동생 고생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노. 이제 우리 같이 평안하게 같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형님의 그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야곱이 2번이나 쏘겠잖아요. 형님의 복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형님이 이를 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마음을 녹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거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것을 준다?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백날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내가 이걸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걱정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분 목사님도 몸이 억수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 하나 있는데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래. 자기도 내 일주일 뒤에 자기 아들 결혼시켰거든요. 자기 아들이 둘인데 그 결혼시키는 내보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니, 딸이 하나인데 그것도 결혼시키가 애국에 보내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내보고 위로해 준다고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 그럼 예, 그래서 내가 난 안 해보는데요. 난 괜찮은데요. 괜찮기는 뭐 괜찮겠습니까? 그죠? 나도 인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보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 어떻게 하느냐.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뭐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건 없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맡겨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그 딸이 들으면 섭섭할 거야.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물론 저하고 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뭐 누구한테 하겠나, 이런 마음에 쏘가리 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쏘가리를 내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 상식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혜택을 왜 안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보육과 하는 데는 거기에 혜택 받으려고 우리는 막 예를 쓰지 않습니까? 또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해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내 통장에 왜 안 들어오지? 그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게 해봐야 자랑 15만 원 그거 받아봐야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 그죠? 이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야. 아주 쉬운 방법. 뭐 기도하는데 무슨 몸의 행식이 필요합니까? 장소가 물론 교회 오면 좋죠. 교회는 기도가 쌓인 곳이잖아. 기도가 쌓인 곳. 기도가 쌓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좋은 장소라,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라. 그러나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으신다. 항상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나놓으면 백해무익합니다. 근심 걱정은 나에게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빨리 없애야 된다. 없애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을 벗어나는 방법이 11절에 있어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자면 그로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먹고 입고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뭐가? 첫째는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이런 걸 어디서 놔놔도 안 가져가는 거야.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외국에는요, 가지고 있는 것도 끌어가지고 가요. 우리 딸이 핸드폰 한두 번 잊어버릴 때, 갖고 있는 것도 칼로 잘라갖고 가고, 핸드폰 있는 것도 잘라가지고 돈 빼가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빼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도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지가 없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많았죠. 그냥 못 먹고 살 때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거의 해결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만족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의라.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하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 남의 거 자꾸 보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이야. 이만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얼굴 좀 펴고 살아야 돼.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요, 여러분.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내 아시는 장로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 전화가 와요. 내보고 이래요. 이 목사님, 딱 들어보면 알아. 이 목사님, 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목회는 잘 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 뭐냐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일단 물어봐. 아니, 옛날에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약간 치매가 있으니까 이자거리 가지고, 자기는 이제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150명이라 해야 되나? 50명이라 해야 되나? 15명이라 해야 되나? 이게 나도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한순간에 지금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15명 모입니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와, 딱 대형교회네. 여러분, 교회가, 저도 목회자니까,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보다 큰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보다 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만 쳐다보고 말이지, 나는 왜 이런 일하노? 나는 왜 이러노? 나는 왜 이런 데서,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농촌교회에서 15명이면 대형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 네? 부럽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저 일산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간혹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목사님,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한 몇 분이나 모입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거기에 한 800, 1000명, 이래 이야기해요. 많이 모이면 한 1000명, 모이면, 적게 오면 한 800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대형교회네. 이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여기는 대형교회 아닙니다.
경기도 서울은 5천 명 넘어야 이제 5천 명 정도 넘어야 대형 교회를 쳐준대. 아 그래도 내가 이제 내 교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대형 교회구만 이렇게. 자기는 더 높은 걸 비교하니까 이게 대형 교회가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요 자기 만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는 나다. 그죠? 내 만족한 삶을 살아야 믿음 생활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유익하다 이거예요. 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의 잘줄도 알고 풍부의 잘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괜찮다. 그거 부럽지 않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어렵지 않다. 이런 우리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꾸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선에서 끝나는 사람이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야. 내 삶이 남아있는 내 삶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이 나에게 큰 거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그죠? 그럼 행복한 거야.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눔을 좀 실천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근심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주는 삶. 그죠? 주는 삶을 살면 내 행복이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득 차면, 기쁨이 가득 차면, 그죠? 근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눌려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 하면 너희에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죠?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눌려서 채워준다. 눌려서. 그죠? 눌려서 채워준다. 내 마음의 그릇을, 만족감을 꽉 채워준다는 거야. 꽉 채워서. 어떻게 할 때? 줄 때. 베풀 때. 행복이 넘치나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수배가 더 높아.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항상 주는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줍니까? 기쁘니까. 내 자식한테 내가 주는 게 기쁘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부모의 기쁨 몰라요. 부모가 이렇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하게 여기지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 그런데 부모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 자식한테 주는 게. 그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생기게 돼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까지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다. 그 어떤 방법? 첫째는 기도요. 기도.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예? 괜찮은 사람이야. 먹고 입고 자고 하면 족한 줄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충족이 돼. 우리는 다 충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베푸는 삶을 살면 내가 알차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알차게.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